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성경 일기장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많이 지치셨나요? 걱정이 머리맡에 걸려 있고 기도하려 해도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밤이 있으시지요. 저도 그런 날들이 참 많았습니다. 잠자리에 누워도 생각이 꼬리를 물고 내일이 두렵고 오늘 하루가 너무 무거웠던 그런 시간들 말입니다. 오늘은 그 지친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예수님이 산 위에서 조용히 들려주신 말씀 마태복음 5장을 함께 걸어보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산상수훈이라고 부르지만 저에게는 그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낮은 자리에서 다가오시는 한편이 따뜻한 편지처럼 느껴집니다. 이 말씀은 2000년 전 갈릴리 호숫가 작은 산에서 시작되었지만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닿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시간 듣고 계신 당신에게도 같은 말씀을 건네고 계십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강해지라고, 성공하라고, 이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복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처음 들으면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이 말씀이 우리 삶을 완전히 새롭게 바라보게 하는 열쇠가 됩니다. 이 시간이 당신의 하루를 고요하게 감싸주는 작은 빛이 되기를, 또 마음 깊은 곳에 희망 하나가 조용히 피어오르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조용히 마음을 열어봅니다. 함께 시작해 볼까요? 챕터 1. 복의 기준이 바뀌는 순간.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셨을 때 사람들은 그저 새로운 가르침을 듣고 싶어 모여들었을 뿐이었습니다. 병든 사람도 있었고 가난한 사람도 있었으며 삶에 지쳐 희망을 잃은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무언가 특별한 말씀을 해주시길 기다렸습니다. 어쩌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부자가 되는 비결을, 강한 사람이 되는 길을 알려주시길 바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 가장 깊은 곳을 건드리셨지요. 입을 여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구절을 조용히 따라 읽다 보면 예수님이 세상의 기준을 완전히 뒤집어 새로운 길을 여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가난함, 애통함, 온유함.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약하게 보이고 어쩌면 실패처럼 느껴지는 모습들입니다. 세상은 이런 것들을 복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숨겨야 할 약점으로 여기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마음을 복이라고 부르십니다.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내가 힘을 다했다면 이제 내 품에 기대도 좋다. 내가 더 이상 스스로를 지탱할 수 없다고 느낄 때 바로 그때 내가 너를 들어 올릴 수 있단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 힘으로는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아는 마음입니다.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아가는 마음입니다. 세상은 이것을 패배라고 부르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진정한 시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도 삶이 무거워 앞이 보이지 않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잘해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실수하면 안 된다는 두려움에 짓눌려 있던 때였습니다. 그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이 한 구절이 이유 모를 위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내가 울어도 괜찮구나. 내가 약해도 괜찮구나. 하나님은 이런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는구나.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 속에서 가장 가까이 계신 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시편 기자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께서 상한 마음을 가까이 하시며 통회하는 영을 구원하신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무너질 때 하나님은 더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강한 척할 때는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가 연약함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 손을 잡아주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예수님의 말씀은 계속 이어집니다. 하나하나가 세상의 기준과는 정반대입니다. 혹시 오늘 마음 한구석이 비어 있다고 느껴지시나요? 뭔가 부족하고 채워지지 않는 갈증 같은 것이 있으신가요? 그 빈자리야말로 하나님이 들어오실 공간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가득 차 있다고 느낄 때는 하나님이 들어오실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비어 있음을 인정할 때 바로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연약하게 만드셨을까? 왜 우리는 혼자서는 살 수 없게 설계되었을까? 그 이유는 아마도 우리가 서로를 필요로 하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도록 만드시기 위함이 아니었을까요? 우리의 연약함은 결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도록 만들어진 통로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빈자리를 안고 계신가요? 그 빈자리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곳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입니다. 함께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제 마음의 빈 곳을 당신으로 채워주세요. 제가 더 이상 스스로 채울 수 없는 이 갈증을 오직 당신만이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그 마음을 조용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당신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챕터 2. 온유함이 가진 깊은 힘. 팔복의 다음 흐름은 온유, 의로움, 긍휼, 마음의 청결함으로 이어집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다소 손해보는 성품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특히 경쟁이 치열한 이 시대에 온유하게 산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강하지 않으면 뒤처지고 자기 주장을 하지 않으면 무시당하는 세상에서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성품이 세상을 지키는 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재산을 얻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유산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폭풍 같은 세상 속에서도 묵묵히 선을 지키는 사람은 사실 가장 강한 사람 아닐까 하고요. 화내지 않고 참아내는 일, 부드럽게 말하는 일, 자비롭게 행동하는 일. 이런 선택들은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시키는 통로가 됩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무기력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힘이 있으면서도 그 힘을 절제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화낼 수 있지만 화내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 반격할 수 있지만 용서하기로 결정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온유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그런 분이셨습니다. 천군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지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을 뒤엎을 수 있으셨지만 침묵하셨습니다. 직장에서 억울한 말을 들었을 때를 생각해 봅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누군가 나를 비난할 때 그 순간 우리 안에는 분노가 올라옵니다. 당장 맞서 싸우고 싶고 내 정당함을 증명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때 온유함을 선택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그 상황을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변호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변호해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괜히 미움이 올라올 때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감정을 억누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감정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는 연습을 하라는 뜻입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그냥 감싸줘야 할 때도 있습니다. 정의를 외치고 싶고 잘못을 바로잡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때로는 침묵하는 것이 더 큰 사랑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사람도 자신만의 상처와 아픔이 있을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이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 자라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할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의 모습이 조금씩 새겨집니다. 그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변화가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변화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라는 말씀도 생각해 봅니다. 의로움을 갈망하는 마음, 올바르게 살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 이런 갈망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심어주신 씨앗입니다. 그 갈망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은 참 신비롭습니다. 우리가 남에게 베푼 긍휼이 결국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과응보가 아닙니다. 긍휼을 베풀 때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그 부드러운 마음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 된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말씀도 깊이 생각해 봅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완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단순하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이중적이지 않고 숨은 의도가 없고 진실한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복잡한 계산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온유함은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내 감정을 맡기는 신뢰의 행동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책임함이 아니라 가장 깊은 차원의 책임감입니다. 내 감정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은 누군가에게 조금 더 부드럽게 대할 수 있지 않을까요? 화낼 만한 상황에서 한번 참아보는 것, 비난할 만한 순간에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빛 하나가 세상에 켜지는 것입니다. 작은 온유함의 씨앗이 결국에는 큰 평화의 나무로 자라납니다. 함께 조용히 기도해 볼까요? 주님, 제 안에 온유한 마음을 키워주세요. 제가 힘으로 맞서고 싶을 때 당신의 부드러움을 기억하게 하소서. 제 감정을 당신께 맡기고 당신의 평안 안에 거하게 하소서. 챕터 3 고난 속에서 발견하는 복.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참 마음이 먹먹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정직하게 살려고 바르게 살려고 애쓰다가 상처받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옳은 일을 했는데 오히려 손해를 본 경험, 선하게 살려고 했는데 이용당한 경험, 정의를 지키려다 외로워진 경험. 이런 순간들이 우리 삶에는 참 많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조용히 다가오십니다.
그 고난 내가 다 알고 있다. 그 선택이 헛되지 않다. 내가 흘린 눈물 하나하나를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위로가 이 구절에 담겨 있습니다. 저도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옳은 선택을 했지만 손해처럼 느껴졌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정직하게 일했지만 인정받지 못했던 때, 진실을 말했지만 오해받았던 때, 선을 행했지만 악으로 보답받았던 때, 그때는 정말 억울했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 결정이 결국 제 삶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당장은 손해처럼 보였던 선택이 나중에는 가장 큰 축복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잃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것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지요. 우리가 내려놓은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우리 손을 채워주셨습니다. 의를 위해 고난받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옳은 일을 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뜻입니다. 부정을 거부했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것, 정직하게 살았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것,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조롱당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의를 위한 고난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고난을 복이라고 부르십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이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데려가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정죄합니다. 불순물을 걸러내고 진짜만 남게 합니다. 편할 때는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손길이 어려울 때 더 선명하게 느껴집니다. 지금 혹시 억울한 마음을 품고 계신가요?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어야 하지? 왜 착하게 사는 내가 더 힘든 것 같지? 왜 악한 사람들은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는 이렇게 고생하는 것일까? 이런 질문들 속에 있는 눈물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의 눈물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은 우리가 흘린 눈물 한 방울까지 모두 기억하십니다. 그 눈물이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병에 담기고 하나님의 책에 기록됩니다. 너희보다 먼저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만 이런 고난을 겪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이런 길을 걸어왔습니다. 선지자들도 사도들도 순교자들도 모두 이 길을 지나왔습니다. 우리는 그 위대한 믿음의 행렬에 속한 것입니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는 말씀도 깊이 생각해 봅니다. 이 땅에서 받지 못한 보상을 하늘에서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미래의 보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이미 하늘의 상입니다. 박해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말씀은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고난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고난 자체를 즐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뜻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고난을 지나고 계신가요? 이해받지 못하는 고통, 인정받지 못하는 선택, 보상받지 못하는 희생,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해 봅니다. 주님, 제 고난의 의미를 당신 안에서 다시 보게 하소서. 제가 흘린 눈물이 헛되지 않음을 믿게 하소서. 이 어둠을 지나 당신의 빛에 이르는 길임을 알게 하소서. 제 고통이 당신을 더 깊이 알아가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도 언젠가는 그 의미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날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챕터 4. 빛과 소금이라는 우리 이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힘 있는 사람이 되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성공한 사람이 되라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우리가 존재만으로도 세상을 밝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일으키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소금은 아주 작습니다. 한 줌도 안 되는 양입니다. 하지만 한 줌만 있어도 음식 전체를 바꿉니다. 소금이 들어가지 않은 음식은 맛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를 사용해도 소금 없이는 제맛을 낼 수 없습니다. 소금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의 삶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거창한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소금처럼 존재하면 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변화를 일으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실한 미소 하나, 진심 어린 관심 하나, 이런 것들이 바로 소금의 역할입니다.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은 크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작은 촛불 하나도 어둠을 물리칩니다. 아무리 짙은 어둠이라도 빛 앞에서는 감히 버티지 못합니다. 빛은 어둠과 싸우지 않습니다.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 어둠을 사라지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작지만 결정적인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꿀 만큼 크고 강한 존재가 아닐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만큼은 확실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이웃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잔대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는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빛을 숨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가진 선함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숨기지 말고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을 숨깁니다. 남들이 이상하게 볼까봐, 종교인으로 낙인 찍힐까봐, 부담스러워할까봐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빛을 사람들 앞에서 비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자랑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연스럽게 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사랑하고 섬기며 살라는 것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알려줍니다. 우리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지하철에서 누군가에게 자리 한번 양보한 일을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아주 작은 일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 사람에게는 당신이 빛이었습니다. 지친 하루를 살아가는 누군가에게 세상이 아직은 살만한 곳이라는 희망을 준 것입니다. 직장에서 작은 친절 하나 건넨 일도 있을 것입니다. 힘들어하는 동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실수한 후배를 감싸주는 이해 하나, 이런 것들이 모두 빛입니다. 그 순간 당신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넨 일도 생각해 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가장 소홀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가정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먼저 빛이 되어야 할 곳입니다. 아침에 나갈 때 건네는 따뜻한 인사, 저녁에 돌아와서 나누는 진심 어린 대화, 힘들어할 때 건네는 위로. 이 모든 것이 바로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는 거창한 일을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 작은 한 걸음만 내디디면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 마음에 떠오르게 하시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연락 한 통 해보는 것. 오늘 내가 만날 사람에게 조금 더 친절하게 대하는 것. 오늘 내가 할 일을 조금 더 성실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빛을 비추는 일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용지물이 된다는 말씀도 깊이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지 않으면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잃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화내고 똑같이 미워하고 똑같이 욕심부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소금의 맛을 유지하는 길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은 누군가의 인생에 작은 빛이 되어주지 않으시겠어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에게 미소 짓기, 편의점 직원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하기, 가족에게 사랑한다는 말 전하기. 이런 작은 일들이 모여서 세상을 바꿉니다. 함께 조용히 기도합니다. 주님, 제 삶을 통해 누군가가 당신의 따뜻함을 느끼게 하소서. 제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빛이 되게 하시고 제가 있는 곳에서 소금의 역할을 하게 하소서. 작은 선택들을 통해 당신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챕터 5. 예수님의 말씀으로 삶의 방향을 다시 세우다. 마태복음 5장은 우리 삶 전체의 방향을 다시 정돈해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어떤 상황에 있든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지요. 이 한 장의 말씀 안에 하나님 나라의 모든 가치가 담겨 있습니다. 팔복에서 시작해 제자의 삶, 그리고 빛과 소금의 정체성까지.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나라 사람은 이렇게 살아간다는 한 줄의 길잡이를 얻게 됩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람들의 인정이 아닌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며 눈에 보이는 성공이 아닌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삶이 복잡하게 얽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수많은 선택지 앞에서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 맞는 길인지 판단하기 어려울 때 이 말씀은 다시 중심을 잡아주는 나침반이 되어줍니다. 내가 지금 하려는 선택이 팔복의 정신과 맞는가? 이것이 온유하고 긍휼하며 의로운 선택인가? 이 결정을 통해 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길이 보입니다. 복잡하게 보이던 상황이 단순해집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을 선택해라. 그 초대가 오늘 우리 마음에도 조용히 울립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수많은 길을 제시합니다. 성공의 길, 부의 길, 명예의 길, 권력의 길.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섬김의 길, 희생의 길, 사랑의 길, 십자가의 길. 이 길은 쉽지 않습니다. 좁고 험한 길입니다. 많은 사람이 가지 않는 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먼저 이 길을 걸으셨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걸은 이 길을 함께 걷자.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도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지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의 참된 의미를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형식적인 규칙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이 단순히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형제에게 화내지 않고 미워하지 않는 마음까지 포함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율법이 단순히 육체적 행위만이 아니라 음욕을 품는 마음까지 포함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외적인 행위뿐 아니라 내적인 동기까지 중요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정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더 깊은 자유로 인도하시려는 것입니다. 단순히 규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 자체가 변화되어 자연스럽게 선을 행하게 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변화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세상의 가치를 좇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있나요? 사람들의 인정을 원하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나요? 이 질문들이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마태복음 5장을 읽으며 저는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우리를 향한 깊은 사랑,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간절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열망. 이 모든 것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심어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본래 그렇게 지음받았던 모습,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하며 살도록 창조된 그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당신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하루 팔복의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심령이 가난하여 당신을 의지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보며 온유함으로 사람을 대하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 당신을 찾게 하소서. 출근길에, 일터에서, 가정에서 하루 종일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말씀을 실천해 볼 수 있습니다. 화낼 만한 상황에서 온유를 선택하는 것, 미워할 만한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 불의한 것을 보고 정의를 세우는 것, 어둠 속에서 빛이 되는 것. 이제 이렇게 기도해 볼까요? 주님, 오늘 하루의 기준을 당신의 마음 위에 세우게 하소서. 제 작은 선택들이 당신의 나라를 드러내게 하소서.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당신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세상의 기준이 아닌 당신의 말씀을 따라 걷게 하소서. 이 기도가 당신의 하루를 고요하게 비추는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기를, 당신의 선택마다 하나님의 지혜가 인도하시기를, 당신의 만남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산상수훈의 첫 장을 함께 걸으며 저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길 바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품고 함께 걸어가고 싶어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요. 예수님이 산 위에서 들려주신 이 말씀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 마음에 울려 퍼집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그 첫 말씀부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그 선포까지 모든 말씀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실패합니다. 온유하지 못할 때도 있고 긍휼을 베풀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빛이 되지 못하고 어둠에 가려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시 이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다시 걸을 힘을 줍니다. 당신의 모든 걸음이 하나님과 나란히 걷는 발걸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작은 빛이 되기를, 당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밤 마음이 조금 더 편안해지셨기를, 그리고 내일을 살아갈 작은 힘 하나는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걷고 계십니다.
당신의 눈물도, 당신의 기쁨도, 당신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이 시간이 당신에게 위로가 되었기를, 이 말씀이 당신의 삶의 빛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봅니다.